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험한 산길을 가게 됩니다. 조심조심 걸었지만 캄캄한 밤이라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을 포기하려는데 기적적으로 그 벼랑에 튀어나온 나무의 뿌리를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겨우 죽을 위기를 모면한 그는 벼랑 위를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밤중에 그 산골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점점 팔에 힘이 빠지고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나무 뿌리 잡은 손을 놓거라. 부르짖던 사람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소. 제발 살려주시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힘이 빠져 견디지 못하고 나무 뿌리를 놓친 순간 벼랑 아래로 추락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둘러보니 여러분 그 나무 벼랑 끝에 붙잡고 있던 나무 뿌리는 땅에서 겨우 2m도 안 되는 높이였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었고 공포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놓으면 그거 사라지면 당장 죽는 줄 알고 움켜쥐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들 말입니다. 놓아라, 버려라, 내려놓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죽어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좋아하고 아마도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영상이면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믿음의 그런 표시로 제시한 유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중근해 서커스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공중근해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향해 몸을 던져 멋진 회전을 하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 손을 잡아주려고 기다리는 파트너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반드시 두 손을 펼치고 뻗어서 파트너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파트너를 믿지 못하고 내가 파트너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바닥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줄 그곳에 가면 두 팔을 내밀고 영상도 잘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파트너 앞에서 파트너를 믿고 팔을 뻗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믿고 하늘을 날아 그곳에 도착하면 내 팔을 펼치고 기다리면 파트너가 내 팔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공중근해 서커스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내 손을 곧게 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팔을 펼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마구간 구유 짐승들의 밥통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우리의 능력과 믿음을 마음껏 펼쳐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펼치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즈음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등장시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먼저 전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증언하고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즉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삶의 영웅이 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중대한 고비 때마다, 또 굉장히 인생을 좌우하고 또한 역사를 좌우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역사의 고비와 중대한 순간에 인간의 욕망과 생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대한 고비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고 위독한 상황에 있었던 우리 김칠문 권사님,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함께 모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놀라운 간증을 전해왔습니다. 뇌에까지 암이 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말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암세포는 이제 절반으로 완전히 죽어갔고, 그리고 온몸의 모든 그 어떤 암세포도 다 이제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위대한 간증입니다.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한 수없는 말씀과 설교를 하다가 새롭게 문득 깨달은 말씀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소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 그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낯선 나라 하란 땅으로 이민을 가서 아마도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를 이루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친척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너는 너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땅으로, 그러나 대단히 외로운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외롭게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조카 롯에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요단강 평야와 화려한 도시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바위와 모래뿐인 헤브론 산악지역을 갖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하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사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장자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토록 사랑하던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내보냅니다. 100세에 얻은 유일한 소망인 마지막 소망,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철저하게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중대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떠나야 되고 때로는 내보내야 되고 때로는 드려야 되고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8절을 오늘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즉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야만,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이라야만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 남은 외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즉 불에 태워서 없애버릴 하나님께 제사로, 즉 불태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둘은 같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속이 사라지든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든 따르지 않든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불태워 제물로 드려버리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이 더는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이삭을 살려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세상 말로 모순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런 모습은 사실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네 뺨을 돌려주고 그리고 속옷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순되고 따르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기도 하는 이런 모순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기적으로 은혜로 주신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잘 키워서 17살쯤 되었고 곧 얼마 있으면 장가보내서 손주도 보고 이제 내 생애는 모든 삶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양립할 수 없고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순 덩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가능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입니다. 분명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억울한 이야기고 엄청난 손해고 완전히 망해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모순된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서는 완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없애라고 하는 명령과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모순된 이야기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오직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신비와 비밀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감으로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신비와 은혜를 간증하고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만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그 모든 모순된 것들이 합력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고 처참하고
불쌍하고 여러분 잔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니 천사들을 불러다가 로마 제국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능한 불쌍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라는 눈에 보이는 아들 육체의 그 모습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아들 이삭은 사라져도 내게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 등록증이나 보험 증서를 또는 중요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차 등록증은 내 자동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DMV에 여러분 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면 다시 종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졌다고 해도요, 만약에 계약 당사자인 그분이 계약서가 없어도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완전하고 위대한 정말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면 사실 종이 계약서가 없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종이에 적혀져 있는 계약서가 있든 없든 그의 신실함과 선함과 또는 완전함으로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 사실은 종이 계약서가 없어도 별반 상관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이 죽으면 후손이 끊어지고 이삭을 살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불가능한 순간에 내 경험과 지식과 이익에 따라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포기할 것인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1 빼기 1은 0, 제로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언제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흔히 옛날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는 것은 엄마도 아빠도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 난 그것만 알아.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아이입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거 몰라. 근데 아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 나 그거 알면 된 거야. 얼핏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이 좋으냐 네 아들 이삭이 좋으냐 선택을 물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차 목사야 너는 하나님이 좋으냐 돈이 좋으냐라고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걸어서 사흘 동안 걸어서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온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내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곳까지 왔을 때 경험하고
알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모리아 산에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를 선택하고 택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시험이라고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본 생각, 근본 중심은요, 거기까지 온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가 모리아산까지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준비돼서 그곳은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나는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보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설마 너를 죽게 하고 너의 목숨을 내가 받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에 때로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나는 절벽 벼랑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계산과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냐 나냐 결단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문제 계산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아들 이삭이 있든 없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인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문득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우리 조상남 권사님이 가게를 하실 때 그 조그만 가게를 써니사이에도 하실 때 늘 갑자기 고민이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오랫동안 그 조그만 동네에서 가게를 델리 스토어를 하시는데 앞에 바로 문 앞에 큰 슈퍼마켓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여러분 그거 큰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우리 권사님 가게는 사실은 어렵죠.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때 우리 권사님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저 가게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사실은 그 좁은 동네에서 조 권사님 가게가 망하든지 큰 슈퍼마켓이 여러분 성공하든지 그 문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그 가게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차피 들어오는 가게 서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실 모순 덩어리죠. 그 가게가 망하든지 우리 권사님 가게가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요 그 가게도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진심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결국 우리 권사님은 그 가게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 그 가게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조그만 조 권사님 가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 1년 만인가요? 문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나는 망해.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상식으로 1 빼기 1은 0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거 알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 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지만 이삭을 없애라는 명령도 주셨는데 그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리아산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곳에 가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되돌려 받으시고,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되돌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받으시고 이삭도 돌려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사랑도 그곳에서 보면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함께 완전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도구는 아브라함을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도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지를 바라보는, 경험하고 간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고 절망적이고 또한 두렵고 또한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